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삽니다.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공통된 지점은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데 근본적으로 자기 자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속에서 자기의 만족을 얻는 거죠. 가족이라도 다투고 살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속에서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부유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는 게 다 돈이잖아요. 안락하고 편안한 집, 삶을 편하게 하는 가구들, 그 안에 기구들, 그리고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즐거움을 제공하는 음식들, 안전하고 튼튼한 자가용,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는 교육, 이 모든 것에는 돈이 다 필요합니다. 돈 아닌 게 없잖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다 돈이죠. 그래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돈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데 행복을 가져다 주고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부지런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이제 사는 거죠. 13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헛된 것으로 피곤하다 하는 거죠. 우리가 부지런히 수고하고 애쓰고 사는데 우리의 이 모든 수고가 헛된 것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12절에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피로 성읍을 건축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불타서 없어져 버릴 것들이다 하는 거죠. 이 성읍이라는 것은 가치관과 삶의 정체성이 동일한 사람들이 이루고 사는 하나의 부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마을에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없는 거거든요. 민족이라는 것이 서로 생각이 조금 다른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동일한 가치관을 가진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사는 집단이죠. 그 함께 사는 집단이 이룬 부락이 성읍이고 그 성을 방어하는 방어벽이 이제 성벽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요 자기의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확장하게 되면 자기의 노력보다 더 많은 이익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벌 수 있는 것이 10인데 내 삶은 내가 무한대로 욕심껏 확장해서 15, 20이 필요한 삶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부당한 이익을 필요로 하는 거죠. 내 노력보다 더 많은 것들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되면 누군가는 억울함을 당하게 되죠. 누군가는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탐욕은 끝없이 영역을 확장했고 그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착취하고 빼앗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빼앗은 것으로 자신들의 성읍을 만들고 자신들의 성벽을 튼튼하게 세운 거죠. 자신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자신들이 당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짓밟을 때는 철저하게 짓밟고 짓밟아서 빼앗은 것으로는 더 튼튼한 성을 아주 튼튼하게 세워가는 거죠. 아마 그 바벨론이라는 성벽이 두르고 있는 성읍 안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른 민족들은 짓밟았지만 그 짓밟아서 빼앗은 것으로 자기 가족들은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빼앗으러 가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상대방을 죽이면서 자기는 지금 가족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 빼앗은 것으로 내 가족들의 성벽을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한 거죠. 그럼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벽을 세웠기 때문에
너희들이 헛된 것에 수고했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 소중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중하죠.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삽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성읍이죠. 공동체가 모여 살고 그 우리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불의를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불이한 이익을 탐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은요, 화려하게 살아야, 풍요롭게 살아야 행복할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온통 세상이 우리에게 화려한 걸 보여줍니다. 풍요로운 것을 보여줍니다. TV를 보면 어쩜 그렇게 멋있게들 사는지 모르죠. 풍요롭고 화려한 집에서 그렇게 살아야 그 안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게끔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더라도 화목하고 사는데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정직하게 일했어요. 정당하게 벌어서 그것으로 가족 간에 서로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 내 영역을 보호할 만한 보호막들을 든든하게 만들어 가요. 그러면 괜찮은 건가?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사니까 괜찮은 건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집을 짓는데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짓는다. 그런데 그것을 불로 시험할 때가 온다. 그걸 불로 시험했더니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지은 집은 불사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은 똑같이 집을 짓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불로 테스트하실 때가 온다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불의한 수확을 거둔 게 아니죠. 그의 풍년이 되어서 정말 넘치도록 거뒀어요. 남의 것을 빼앗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풍성하게 거둔 것을 자기를 위하여 창고를 짓고 거기에 가득가득 쌓아두죠. 그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네가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아무리 정직한 소유라 할지라도 정직하게 성읍을 만들고 정직하게 성벽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받는 날이 오죠.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헛된 것으로 고생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이뤘어요.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자녀들 잘 양육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커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결혼도 아주 괜찮은 가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나는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를 양육한 모든 수고가 헛된 거 아닙니까? 항상 끝이라는 것이 오는 거거든요. 끝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좋은 집에서 화려하고 멋지게 살았는데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수고와 고생은 헛될 뿐이다 하는 거죠.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들이죠. 13절이 이렇게 되죠.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뭇 민족이 일껏 쌓은 것이 불타버리고 뭇 종족이 애써 세운 것이 허사가 되리니 이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아니냐. 일껏 쌓아놓은 것이 불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애써 세운 것이 허사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쌓은 모든 일들이 허망한 것이 될 것, 헛된 것이 돼버릴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자녀도 평생 쌓은 모든 것이 그냥 불타 지푸라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끝이 온다는 거죠. 이는, 그 다음에 14절에 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바벨론이 저렇게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벽을 건축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사람들이 야 저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야 바벨론에 사는 것이 참 멋진 삶이구나. 나도 저렇게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 빼앗고 살아도 되는구나. 바벨론이 영광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성읍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행하신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더니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고백하도록 하나님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온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은 종말의 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산자나 죽은 자가,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믿지 않은 자는 그 영광의 광채 앞에 두려워 숨게 되는 거죠.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오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이요, 그 신앙을 떠나서 잘 되면요, 그 성읍이 빨리 무너져야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 없이 잘 돼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게 자기 영광인 줄 알고 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성읍을 만들고 성벽을 쌓으면 그게 빨리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 그러면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가다가 끝에 도달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러면 그때 늦는 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천막 중심에 성막을 세웠죠. 자신들의 텐트를 친 그 중심에 성막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의 가장 중심으로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성읍이 안전하고, 그래야 그 성벽이 든든한 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아무리 성읍을 만들고 아무리 성벽을 튼튼하게 세워도 그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액자 같은데 그런 글씨 써진 액자가 있었어요.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말 없는 손님이시요, 뭐 이런 액자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 다음 말이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말 없는 손님이시요, 뭐라고 돼 있었어요.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이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며 살잖아요. 그 우리의 가족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공동체, 그리스도가 없는 성벽,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우리끼리는 즐겁고 보란 듯이 남들 보기에 부러워할 듯이 살았지만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요, 불탈 것이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성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성벽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오늘 하루도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아무리 불로 우리의 모든 것을 시험하신다 하여도 결코 불타 없어져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